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박해받고 또 이방인에게도 로마 제국에도 박해받는 유대인들 향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적인 이 히브리서에서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를 신앙하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원리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주제입니다. 누구를 믿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에서도 나눈 것과 같이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됐어요?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룩하다고 그냥 이 삼복더위에 땀이 쫄쫄 나는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목소리를 이렇게 깔고서는 얘기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쉬지 않고 인격적인 친교의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과 구별된 분명한 인생이에요. 거룩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는 웃지만 슬플 때는 울지요. 근데 성도는 좋아도 슬퍼도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을 고백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부유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갇힐 때도 있고 자유할 때도 있고 그게 나에게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열심히 편지 써서 서신 쓰고
그 서신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성령께서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님의 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또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되게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흠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온전하게 보세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의 심령에는 어린 양의 피,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그런 모든 더러운 것을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에게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한없이 의롭다함을 받으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런 정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그 아들이 감신을 다니는데 1학년 친구들이 구약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번 밤 11시에 2학년이죠. 밤 11시에 시작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지금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가장 핵심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성경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랍트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인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그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안 가르쳐요. 그냥 개론을 가르치는데요. 그냥 학자들 하는 얘기. 학자들 하는 얘기보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한 것을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먼저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봐야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는 가르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 얘기하니 그러니 신학교에 나와도 구약 설교를 제대로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모든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이에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천국 가려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겠어? 천국 가겠어? 그런 건 다 율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에 매혹돼서 그 사랑에 합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에 감사해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세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이런 전도도 은혜에 감사해서 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면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 열심히 하는데 그냥 입에서는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성경은 주일날만 한번 펴보고 예배 시간에 펴보고 평소에는 그냥 딱 덮어놓는 그런 삶이라면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찾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를 하면서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10분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도 같이 보자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내면의 이런 무의식의 세계도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그럼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요, 내면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외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내부에서는 꿈을 통해서. 그러면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겠죠. 구약의 성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꿈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뭘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꿈 붙잡고, 그리고 꿈 얘기를 자기 형제들에게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꿈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주신 꿈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 꿈도 세상이 말하는 꿈, 그래서 뭐 boys be ambitious, 그래서 욕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비전 센터 하면서 비전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이 아니라 정말 잠잘 때 꾸는 꿈, 이 꿈이 진짜 꿈입니다.
그냥 내 욕망으로 나오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꿈꾸는 것은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욕망이죠. 그러니 성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가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후학자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비 오는 것도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내일부터 또 폭우가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뭐 엄청나게 쏟아져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본이나 중국만큼 우리나라는 쏟아지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저 일본 저 큐슈 같은 데는 그냥 길바닥이 다 강이 되고요. 저 중국 양쯔강 유역에 있는 그 성들은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그래서 차들이 막 물에 휩쓸려 가는데요. 여기가 강인 줄 알았더니 도로예요. 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기의 강이 생겨서 그냥 강물이 땅으로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죠. 노아의 홍수처럼. 그래서 지금 당장 지구가 망할 것 같아도 언제 심판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1절을 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무언가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임한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 현실의 세계,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묵시, 하나님의 일하심, 묵시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믿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은 묵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이란 것은 이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모습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에는 다시는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고통받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죽는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슬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플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을 산다는 것이.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한 일이 있을까요? 천국은 완전한 만족함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불만족과 불평등이 넘치는 세상이잖아요. 비교하며 경쟁하며 사는 세상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 다 돼서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천국을 간증하면서 좋은 집 있고 나쁜 집 있고 불평등이 있고 빈부격차가 있는 천국을 보고 왔으면 그건 어딜 보고 온 거예요? 지옥 보고 온 거죠? 천국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예. 베드로가 안내했다는데 예? 저기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은 저기 그냥 의리의리한 기와집에서 자고 있는데 나 집은 그냥 뭐 초가집이다 막 다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건설 중에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건설이 늦나요? 그랬더니 네가 밑에서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율법주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우리가 그런 잘못된 그런 천국 지옥에 대한 그런 생각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함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또 온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온전한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이 세상은 다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조성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 유신론, 진화론, 창조론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많지만 결국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떠한 체계 안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무신론과 진화론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성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찾는 겁니다. 그러니 동물과 다를 것 없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서 살다가 소멸하여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무신론이나 진화론 안에서 오는 생명 체계이고 그런 인식이에요. 그런 세계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조의 그런 아름다움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 너희를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작품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 성도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작품성이 나타나야겠죠. 그렇죠? 그 작품성을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개성화라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독특한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만들어 가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고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 죽은 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산 사람에 대한 소개가 이제 4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나누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이 드신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한 제사는 받으시고 한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버리신 거예요. 또 이삭이 두 아들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편애하실까요? 예? 왜 첫째는 미워하고 둘째는 사랑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받으셨군요. 안 받으셔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또 죄인의 제사를 받을 이유가 하나님은 없으세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를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33절에 욕하셨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하고 욕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욕 잘하셨으니까요. 뭐 욕한다고 그렇게 양심에 찔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왜 욕하셨느냐 하면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와 서기관들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고 죽이거나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35절엔 누가 있어요? 의인 아벨이 나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러니까 의인 아벨도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나 지혜 있는 자나 서기관. 서기관은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아벨은 자기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벨의 제사를 보고 가인은 그 제사를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색이 변하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찾는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을 원하는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하면 자기 의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기 의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 자기가 드러나기 위한 행위로 제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로 사는지 자기 의로 사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그러는데 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거기서 뭐 인정받고 대접받고 알아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해요. 내가 언제 이것도 하고, 내가 언제 이것도 하고, 내가 언제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면서 여기 있어야 되느니 뭐 그런 소리를 하면 그건 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다니는 게 더 낫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냥 그렇게 시간 쓰고 할 거면 자기를 위해 쓰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요놈 너 내 밥이구나 하고서는 홀라당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아벨의 제사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벨은 이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된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어도 믿음으로 제사 드린 자는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고 너희에게는 유익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니 죽는 게 자기에겐 유익이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죽으면 이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 성도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사는 거예요. 죽을 것이 두려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도 감사한 죽음의 모습도 다양하잖아요. 병들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그냥 천수를 누리다가 잠자져 죽든 어떤 죽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은 항상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떤 뉴스들 나와요? 괜히 산책 나갔다가 시체로 발견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비가 그렇게 오는데 쫄래쫄래 나가가지고 강변 상책하다가 휩쓸려가지고 그냥 시체로 발견되는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복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서 이 땅에서 복받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그런 가치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산 사람이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 가운데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에녹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냥 죽기도 전에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참 좋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재림하시면 그러면 죽기도 전에 휴거될 텐데요. 그래도 좋고 그러지 않아도 좋고. 근데 에녹은 그랬습니다. 그럼 왜 무두셀라를 낳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무두셀라를 낳고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분명히 계시받은 에녹은 어디 바라보며 살까요? 하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 오마이불만 그걸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미 선교회처럼 학교 관두고 사업 다 정리해가지고 누구죠? 그 이장님인가한테 다 갖다 주고 그리고서는 자기들끼리 합숙하면서 막 영시 예배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맞춘 그 하얀 가운 같은 거 입고서는 막 예수님 데리고 달라고 그렇게 살았나요? 에녹이?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 낳을 거 다 낳고 자녀들 양육할 거 다 하면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일상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바라며.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에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미가서를 보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미가서는 구약에 있는데요. (1295쪽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리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천천의 송아지 만만의 수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게 기쁘시게 해드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에 불의를 행해서 억만금을 얻을 기회와 찬스가 왔을 때 성도는 그 불의를 행하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가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왕이 제안하잖아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로 부자 됐다는 소리 듣지 않겠다. 우리나라 지금 뭐 고속도로 하나 놓는 것 때문에 시끌벅적하잖아요. 거기 그 영부인 처가 땅이 잔뜩 있는데 글로 옮겼다고. 그래서 옛말에도 어떤 말이 있어요? 오이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 신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 그런데 참 신기해요. 대통령쯤 되면 얻을 명예와 권력은 다 얻었는데 그 돈 몇 푼 또 더 벌겠다고 그런 지저분한 소리가 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 명예로운 것인데, 근데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인생은요, 그렇게 거머리 두 딸처럼 다오다오 하며 끝없이 욕심부리며 삽니다.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이 1조 가까이 1조가 넘는 사람이거든요, 재산이. 근데 얼마 때문에 감옥 갔는지 아세요? 20억 때문에 감옥 갔어요. 그거 그냥 줘버리고 내 거 아니다 그러면 되는데 20억 주기 싫어가지고요. 끝까지 끌다가 그러다가 이제 감옥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1조가 있는데도 20억이 아까운 거죠.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하면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세요? 인자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삶이고 예배적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믿음의 삶, 예배적 삶으로 충만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풍성함의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가 기도